네, 또 이어서 인사합시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꼭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 중대한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참 크고 잎이 무성해서 참 나무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깨닫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체험으로 내 신앙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 이 확신만 가져도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앉아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운동 좋아합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저는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를 시청하고 또 현장에 가서 구경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선수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거지만 그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의 씨앗 가운데는 정말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빛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세상 마지막 것, 이것이 너의 아들이 너의 우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 이삭을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문 가운데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남아있는 가루가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털어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처지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부가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주니 그 선지자가 그것을 먹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데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그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세상을 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원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전토와 아비나 자녀나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몇 배를 받고요? 100배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과 세상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의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상을 물질과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세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100명을 더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100명을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제는 내가 변화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천국 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천국 열매가 맺는 귀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할지라도 예전에는 욕심으로 사용했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그 물질을 가장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손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세상 목적 소원을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질투하고 그럼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고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실로 끊어낸다면은, 그것을 진실로 내 손에서 놓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진정으로 돌아선다면은 참 자유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가 죄와 세상에서 참 자유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 나갈 때에 이
사도들의 그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세상을 세상답게 쓸 수가 있고 물질을 물질답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 의지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다라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는 그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한 40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갔으니까 90살에 나서 127살에 돌아갔으니까 37살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40살 정도 전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나이 정도 된 분들이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리브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며느리감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며느리감을 어디에서 찾느냐? 가나안 땅에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 당시에 맹세를 할 때는 이 허벅지 밑, 엉덩이 밑에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맹세하라.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아내를 찾되 이 죄와 죄성과 세상성으로 가득하 있는 그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족속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에는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준비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나가서 이제는 싸우러 나가고 이제 경기하러 나가고 이제 전투로 나가야죠. 그런데 계속 준비 운동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준비 운동을만 하다가 열심히 준비 운동하다가 힘이 빠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준비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손녀 며느리를 찾습니다. 며느리를 찾는데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전쟁의 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밧단 아람.
그 지금 그 나홀의 성이 있는 곳에 그래서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데 이 가나안 땅 여자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죄로 돼 있고 세상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내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은 참 그 영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는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밧단 아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다? 신부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감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이삭의 신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그대로 살아낼 그런 신부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감의 후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부감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정말 열심히 온전하게 산 사람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을 통하여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당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골라서 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신앙에 있어서 후퇴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 낮은 그릇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내 맹세는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더 이상 맹세는 유효하지 않다.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시리라, 예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이 하란 땅으로 이 밧단 아람이죠. 그쪽으로 도달했으면, 그쪽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지금 머리로 상상하면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향,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 땅 고향, 이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죠. 그곳은 어디냐면 터키 동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낙타를 타고 한 달 이상, 한 2달 정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 발걸음으로 가면은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 종이 거기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러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이 성 문 앞 그 우물 곁에 그 낙타를 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는 성들의 딸들, 성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청하겠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는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을 주는 건 괜찮은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낙타가 10마리인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0kg를 마신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10마리니까 몇 킬로요? 800kg. 1톤에서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1톤의 물에서 200kg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약 최소한 한 30에서 4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여자가 있을까? 그렇게 정말 친절을 베풀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이 종은 제시를 할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종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이어받아 그 집의 신부가 될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의 신앙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예요? 세상 부자가 아니라 그는 천국 부자입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모은 재산들입니다. 그가 쓰는 모든 이 물질들은 정말 천국의 100배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쓰는 재물들입니다.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세상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국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모든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종은 믿음의 위력이, 믿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막 뒤엎는 사건을 벌이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무조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산을 들어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산으로 옮겨요? 앞에 보이는 저 앞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깨끗하게 던져버리고 정말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갈등이 많은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밟으면서,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의 비슷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면서 얼마나 잘 길렀으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이 종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이었다. 인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참 귀한 인격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의 부자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의 사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종이 볼 땐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아들,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고르는데 아무나 골라서는 안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르는 겁니다. 없으면은 안 고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은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비싼 복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복음을 구걸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할 때 사정사정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정말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귀한 것을 네가 왜 받지 않으려 하느냐, 이 귀한 것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격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뽑아내는, 골라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전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천국 소망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이,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이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이 종처럼 담대하게 내가 뽑아내겠다, 내가 골라내겠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구걸하듯이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나 담대함과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해 나갈 때에, 조금이라도 체험해 나갈 때에,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정말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이 종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종이 이제 간절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되 정말 예수 믿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 서게 하는 것도 이거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해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내가 뽑아낸다, 선발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뽑아낸다라는 것은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종이 이 바다나람 이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 사람을 신부감을 찾는 것은 더 큰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더 높은 믿음의 세계로 그 한 사람을 선발해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 시즌이 돼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원서를 내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하면서 하는데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워가면서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사람을 찾는다, 사람을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학교지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초가 참 좋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생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장 좋은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교사, 좋은 학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가장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썽 부리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학생은 가장 좋은 학생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학생을 보내주셨다, 가장 좋은 선생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 준비시켜 주세요 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정말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이어서 날라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 낙타들이 배불리 먹게 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타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것을 묵묵하게 지켜봅니다. 이 종이. 그리고 배불리 먹도록 그 물을 충분히 날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골이를 했었나 봐요. 코골이 반세겔이니까 반세겔은 금으로 하면 한 돈 반짜리입니다. 10세겔 손목걸이면은 이 30돈짜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난 걸까요? 어디서 난 걸까요? 아마도 사라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그 코걸이와 사라의 손목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져온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라가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산이고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의 열매가 여기 있다라고 이 리브가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것을 받아 들고서 너무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했겠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판단을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목걸이, 이 금 같은 신앙의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는데 과연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우리 집에 오셔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감동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물을 퍼다가 대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깨닫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올라와요.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섬김을 보이는 참 귀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훈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을 때에 그 교훈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신앙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이 내어주는 이 보물을 바라보면서 이 사라의 신앙의 소산,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보석을 리브가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석의 주인과 같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초청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 종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들어가서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서 있던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계입니다.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이론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삶으로 나가서, 삶의 전쟁터로 나가서, 정말 신앙의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바로 이 리브가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시간에 이어서 리브가가 어떻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선택을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